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린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이 옥중, 감옥이라는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감옥과 노래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라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블레싱이라는 복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써 단어부터 차이가 나죠? 해피니스, 블레싱. 근데 이 해피니스라는 행복의 단어의 어원은요, happen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한 상황에서 얻어지는 행복이죠. 우연찮게 내 의도와 다르게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싱의 어원은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누군가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이 바로 블레싱,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의도적으로 해피니스가 아닌 블레싱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인 이유, 신령한 복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지난주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평생 무언가로부터 선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3남매인데 이 둘째로서 부모님께 인정과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고요. 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택받기를 원하죠. 좋아하는 친구들과 사귀고 싶잖아요. 또 시간이 흘러 우리 친구들 대학 입시가 다가오고 이제 원서를 쓰게 되면 어떡하죠? 이 원서를 쓴 대학에서 나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회사에 이력서를 써서 그 회사로부터 선택받기를 기다립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이 평생을 걸쳐서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늘 선택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가꾸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몇 년 전에 이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오디션 프로그램.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등급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F도 있고 뭐 B도 있고 A도 있고. 그 등급을 올려가면서 좋은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서 마지막에 그 대국민 투표에서 좋은 투표를 받는 것, 선택을 받는 것이 이 프로듀스 101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돌 어린 소녀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참 전사님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한때 이 인기를 굉장히 끌었던 것 같아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게 되니까요. 전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대학 원서를 쓰기 위해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 이제 이 학교 생활을 잘 관리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우리가 스펙을 쌓습니다.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택받기 위해 노력할까요? 그 이유는 선택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만 생각해봐도 이 전혀 인기 없던 무명 시절을 지내던 이 연습생이 이 프로듀스 101을 통해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인기 스타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단히 시간을 들여서 자기를 가꾸고 노력해요. 그런데 오늘 아주 신기하게도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이유가 세상의 이유와는 아주 정반대의 이유고 굉장히 독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이 방금까지 이야기해온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흠이 없도록 우리를 가꿔야지만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한데 그 부족함과 흠 많은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우리를 가꾸고 노력해서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만약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많은 상태인데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 될까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유튜버가 이 고양이를 키우는 유튜버인데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유기묘들을 키우는데 이 유기묘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이 고양이들을 키워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이제 눈을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하반신을 아예 쓰지 못하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걷어들여서 키우는 거죠. 이 아이들은 이 유튜버에게 선택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자기의 장애가 불편함이 아닌 부족함이 아닌 행복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전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튜버가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이 유튜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 고양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을 못 보는 고양이와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느껴지지 않도록 집안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었거든요. 턱들을 다 없애고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꿔주어서 이 장애가 더 이상 흠이 아닐 수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이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는 거죠. 이 유튜버가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이 고양이들은 선택을 받고 한순간에 이 더 이상 장애가 불편함이 아닌 채 행복하게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선택받았다는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멋진 모습으로 상태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에서 아들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아까 그 유튜버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양이들의 병을 고쳐줬지만, 이 치료를 받게 해줬지만 그 아이들을 걷어들이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예전보다 상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유기묘인 상태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평생 함께하기로 자신의 집에 걷어들인 순간 이 고양이들은 더 이상 유기묘가 아닌 평생 이 집에서 이 주인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반려묘로 존재가 변화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으며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이러한 복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해 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한 만큼 우리가 대신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함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복이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고 내가 더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테니 여러분들 나를 통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때로는 나의 마음에 좀 안 드는 친구들일지라도, 또 소외된 친구들일지라도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얻게 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크고 아름다운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